네, 우리 그 유명한 작가죠. 톨스토이의 오화 중에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자랑 소가 있었습니다. 둘이 첫눈에 반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드디어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늘 상대방을 생각했습니다. 소는 사자를 위해서 맛있는 풀을 뜯어서 날마다 식탁에 차려 주었습니다. 사자는 풀이 정말 싫었지만 소의 정성을 생각해서 참고 먹었습니다. 또 사자는 소를 생각해서 날마다 싱싱한 고기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평생 풀만 먹던 소는 고기가 정말 싫었지만 사자의 정성을 생각해서 이 피가 흐르는 생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두 동물은 점점 이제 힘들어져 갔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자와 소는 싸우는 일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헤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헤어지면서 그런데 서로에게 한 말이 중요한데,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지만 결국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이 이 둘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의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우화가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또 지체들은 아마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아마 실제로 많이 했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이런 이유들로 싸우고 있는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 얼마 전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커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는 그냥 커플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동체에서도 늘 많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들을 대하는데, 그 지체는 또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이 보게 되고, 또 내가 직접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우화는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편협한 사고 방식 안에서 그대로 있는 채 나오지 않는다면 서로의 사랑이나 인격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우리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아내를 1년 넘게 매일같이 달려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차는 주로 용도가 아내를 만나러 가는 용도였을 정도로 많이 보러 갔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노력이고 정말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밤이고 낮이고 매일 찾아오는 제가 엄청 부담되고 힘들었겠죠. 우리 삶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나도 상대방에게 많은 부담과 상처를 주면서 내 나름의 나만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선을 많이 우리가 그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각자가 가진 두 개의 선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그어놓은 곳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그 두 개의 선이 있는데, 먼저 하나의 선은 나 자신에게 긋고 있는 선입니다. 이것은 나의 한계를 규정하고 나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그런 선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또 이번에도 나는 실패할 거야, 잘 안 될 거야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그 선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선은 내가 타인에 대해서 긋는 선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긋는 선이죠. 이 선은 나와 타인의 사이의 경계를 나누고 거리를 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한쪽 편의 사람들을 보고는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지,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또 저런 사람들이지 하면서 그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또는 세 부류로 나눠가면서 이들의 사이를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생각 안에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실 많은 사회 문제들은 이러한 선긋기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대립,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 가진 자와 없는 사람 사이의 갈등, 지역 갈등, 문화 간 갈등, 그런 모든 갈등들, 그런 모든 다툼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긋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닐까요? 문화 간 갈등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다문화 사회도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다문화 가정이 더 이상 이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나갈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이민자들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들을 품고 어떻게 하면 잘 좋아하면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이미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자가 내 자신에 대해서 선을 긋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그 선들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틈과 또 수많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그은 이 두 종류의 선들이 우리 삶을 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 그래서 선의 붕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 할 때 그 선,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어놓은 그 두 종류의 선들에 의해서 붕괴되는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인 이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설립한, 개척한 이 바울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부분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입니다. 그 중에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그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해서, 그 전반에 대해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리고 14장까지의 주제는 그래서 공적 예배를 비롯한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한 은사의 질서 있는 활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2장에서는 바울이 은사와 직분은 다양해도, 각자의 은사가 다 달라도 결국 그 기원은, 그 근본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비교와 줄세우기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큰 것도 없고 더 좋은 것도 없고 다 합력한 선을 이루고 다 필요한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은사와 직분이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뜻은 단순히 개수가 많다, 종류가 많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다양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더 의미합니다. 그것은 강조점이 거기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맞게 다 나누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은사, 지혜 은사, 말씀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 우리도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지체입니다. 훌륭한데요. 우리는 서로를 지체라고 부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 말할 때 그 지체가 우리 지체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몸 지체들이 많지만 우리가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한 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짚어주고 있어요. 각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손가락은 참 많은 것 같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없어서는 안 될 손가락이다, 깨물면 아픈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아픈 손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가락이 400개는 되시는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죠.
즉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한 몸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은사를 귀중히 여겨줘야 되고 자신의 은사를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사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그래서 성도가 이루어내는 선한 것, 함께 이루는 선한 것이라 해서 성도의 공동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심플하면서도 이런 직관적인 비유,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각 지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 그 직전에 17절 말씀처럼 온 몸의 그런 기관들, 부분들이 다 눈으로만 되어 있으면, 다 눈밖에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몸이 될 수 있겠는가. 다 보는 부분도 필요하고 듣는 부분도 필요하고 말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소화를 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 걸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듯이 우리 몸에는 각자 필요한 그 지체들이 각자 있고 다 있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각자 자신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부분들, 은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들을 활용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서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성의 그런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오늘 말씀 20절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확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우리는 다 다양하다, 다 모두가 중요하고 각자 다르다,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20절에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여기 우리는 지체는 많습니다. 지체는 많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은사들은 서로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지 결코 우열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회장만 중요하고 셀원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지체들, 그것은 임원을 하고 있느냐 리더십이냐 상관없이 무엇을 섬기고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셀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존재감이 얼마나 크고 분위기를 얼마나 잘 띄우고 재밌는 말을 많이 해주는가, 그런 것에 있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다 모두 귀하고 똑같이 중요한 지체들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하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는, 그래서 일반적인 특별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특별한 그런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페셜리티가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너럴 스페셜리티라고 부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특별함은 소수에게만 집중돼 있죠. 모두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특별함이야, 다른 애들보다 내가 나아야지, 높아져야지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특별함은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원리가 바로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내 외에 또 다른 분인데요, 그 분은 틀을 깨기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이 분은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늘 친구처럼 또 가족처럼 지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구분지어 놓은 선을 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고 오히려 그런 선들을 앞서서 넘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쌓아놓은 벽을 허무는 분이셨고, 그리고 그 벽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꺼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선 밖에 계셨던 그 분은 선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두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그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역시나 이번에도 비난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어울리냐?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함을 입으면 안 되었고 평판이 중요했고 율법이 중요했고 형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어울리고 있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참 쉽게 정죄했을 것입니다.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틀렸고 그래서 우리가 맞아. 왜냐하면 많이 틀렸다고 할수록 내가 맞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신앙이 껍데기에 불과했을 것을 껍데기 신앙이 뿐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선을 넘는 것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어놓은 선, 각자가 자신 안에 그어놓고 남들에게 그어놓은 선을 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 모든 편견과 모든 그런 교만에 의한 정죄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셨던 분, 함부로 누군가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않으셨던 그 분이야말로 선을 넘는 선 밖에 계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넘어야 할 그런 선들은, 우리가 그어놓은 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그은 선입니다. 우리는 매우 경쟁적인 분위기의 사회적 요구와 부모님의 그런 기대 속에서 자라났고 순위를 매기는 교육 방식을 거쳤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심한 편이긴 하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큰 자랑거리가 되고 학력이 출세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성 벗어나기라는 그런 책을 쓴 정대서 씨가 아마도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온 과거제도라는 그런 시험 제도가 우리나라의 이런 학력 중심의 또 시험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500년 동안이나 경쟁적으로 시험을 치러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민족성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구열이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게 된 장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또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라떼는 시험 기간과 시험 기간이 아닌 기간으로 학기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지체들의 삶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학기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시험을 보는 기간과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시험 기간이 딱 이렇게 좀 몇 주 있었는데 요새는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중간중간에 과제할 시간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경우에 내 안에 그어진 선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열등감과 교만은 사실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이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둘은 모두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교만이든 열등감이든 내가 누군가 다른 대상과 나를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그 뿌리가 같으며 결국 나는 쟤보다 원래부터 나았고 지금도 나아야 되고 앞으로도 나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틀렸으니까, 모두 잘못됐으니까, 그런 세상들은 물질적이고 과도한 경쟁 사회이니까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경쟁에서 벗어나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그런 어떠한 노력이나 목표도 갖지 말아라, 그건 욕심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누구보다도 교활하고 약삭빠르게 잘 방법들을 찾아내고 열심히 해서 교회 생활도 잘하면서 다른 세상에서도 모두 앞서 나가는 그런 뛰어난 모든 부분에 만능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성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김진홍 박사가 쓴 내 삶을 바꾸는 공감이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이 각자 유난히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감정들, 그것을 핵심 감정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을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
16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감, 경쟁심, 외로움, 분노, 그리움, 무기력, 불안, 공포, 억울함, 열등감, 질투, 두려움, 허무, 슬픔, 소외감, 적개심. 부담감, 경쟁심, 외로움, 분노, 그리움, 무기력, 불안, 공포, 억울함, 열등감, 질투, 두려움, 허무, 슬픔, 소외감, 적개심. 이런 사람들은 각자 이런 자신의 핵심 감정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갈등을 빚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는 아마 이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과도한 분위기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압박감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많이 커져가는 감정들이 이런 감정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런 마음들이, 그런 감정들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들이겠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과도 같은 것들이겠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위에서 말한 그런 부정적인 안 좋은 감정들, 악한 감정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논쟁에서 주님께서는 그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대답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은 가이사에게 드리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는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회사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사장이 있고 회사 소유주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가이사에게만 바쳐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나 감사함은 없는 채로 열등감이나 부담감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삶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부담이나 경쟁심 또는 두려움이나 허무감, 질투, 소외감이 지배하도록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험 공부 물론 힘들죠. 성적이 물론 걱정되겠죠. 공부하면서 부담도 되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의지하면서 나아가되 그 결과로 인한 부담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 불만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가이사에게 줘야 될 부분이지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가이사에게 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경계선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선택해 나가야 될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이사의 것만 가이사에게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긋는 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대해서 긋는 선도 우리가 넘어야 합니다. 삶의 선을 긋는 것은 삶을 교만과 편견의 자세로 대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선을 긋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교만하게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기주의는 마치 바이러스 같아서 옮겨갑니다. 개인의 이기주의는 공동체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마저도 이기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분명히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정말 좋은 양육을 받은 이 제자 양육 중에 최고는 제자들이 받았었겠죠. 예수님 바로 옆에서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말다툼을 벌입니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예수님께 지적을 당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길 소망한다 말하는 이들에게도 누구에게나 교만한 마음은 언제나 약한 부분을 비집고 올라올 틈만 있으면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서 대결하여서 승리한, 정말 놀라운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바로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왕비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곧바로 굉장히 좌절하고 낭망하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물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모두 자기만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진짜 제일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은 결국 영적 공격에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쟤는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나? 교회를 왜 저렇게 대충 다니지? 왜 저렇게 섬김을 안 하지? 지금쯤은 저렇게 할 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판단을 옆 지체에게, 또는 잘 모르는 지체라도 판단은 참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에 내 마음대로 선을 그어버리는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다 같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흰 도화지를 나눠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치 옆에 그 친구의 도화지에 내 마음대로 붓을 들어서 마음대로 선 하나를 그어버리는 그런 행동과도 같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나름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었고 나도 열심히 하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에 누군가 선을 마음대로 그어버린다면 그 좌절감이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친구의 옷에 매직으로 그냥 마음대로 선을 그었다면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지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사실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리처드 포스터 박사가 강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 후에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현대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기 쉬운 대표적인 항목으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세 가지를 꼽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어떤 항목이 가장 어려우셨는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포스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돈에 대한 부분, 물질적인 부분은 이미 욕심을 접기로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욕심에 대해서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극복이 되더군요. 그러나 권력욕이라는 사탄은 어찌나 끈질긴지 사실 아직도 저 또한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엑츠브릿지 여러분, 그만큼 내 안에 권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떨쳐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엑츠브릿지 여러분,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힘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자기중심성, 또 이기심은 사실 한 번에 없애버리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런 이기심을 내가 들고 있는 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들고만 있는 거겠지만 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각자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서로 칼을 갖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칼을 휘두르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순간 그 판단이라는 것이 곧 칼을 휘두르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판단을 멈추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옆 사람을 찌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칼을 완전히 버리거나 칼을 무디게 만들 수는 없어도 칼을 휘두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저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칼을 그저 차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규정해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것들은 잠시 뒤에 두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옆 지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시도를 해서 멈추고 판단 중지의 노력을 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보겠죠. 목사님, 그러면 다 옳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적어도 저는 우리가 판단을 얼마나 멈추고 살았는지부터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판단을 잠시 멈춰둬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땐 공동체에 있어서만큼은 이 판단을 멈추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시간이 필요한데, 적어도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그런 자세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는데 우리가 선을 넘어서 선을 지어내는 과정이 있었다면,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선을 넘어서 또 선을 지우자고 하셨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대체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생각할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선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선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선 밖에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러나 그저 선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나아가서 사실 선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선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고 그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게 해주고 선 밖의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 밖에 섰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의 기쁨과 그 진리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레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한 특권입니다. 특권은 보통은 무엇인가를 누리고 뭔가 내가 대접을 받는 그런 것에 의미하지만, 영적인 특권은, 이 거룩한 특권은 누군가를 부리거나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한 권리가 아닌,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내가 더 많이 다가가야 하는 그런 책무와도 같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권리라고 부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재욱 씨의 보통의 질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백인 우월주의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그만 그 반대 시위자들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이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막 다가가서 해를 가려고 하게 됩니다.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그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대 중 한 사람이 그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 우월주의자를 업고 다른 곳으로 대피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를 외치고 있었지만 정작 모두가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 시위대 속에서 정작 평화를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시위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그 지체들을 편견과 교만 없이 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나를 편견과 교만 없이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근간을 두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근간을 두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믿고 그 고백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서 있다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그 권위를 가진 분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면 그분의 영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권면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나 형식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담감이나 걱정 또는 포기해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그 진실한 삶의 모습을, 그 진실한 태도를 담고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삶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차별, 갈등이나 서열 등은 사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선을 넘으면은 그 다음엔 더 두껍고 높은 선이 나타날 것이고, 또 선을 지우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새로운 선이 또 그려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도 왜냐하면 너무나 불완전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을 붕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신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려고 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좌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또 판단하고 있고 또 차별하고 있고 또 선을 긋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선투성이인 나의 공동체, 선투성이인 내 세상을 여지없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선 밖에 있지는 못해도 그 선 밖의 세상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귀하게 보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것이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또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눈앞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미래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세상은 그 다원주의 시대라고들 하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중시합니다. 더 이상 다르다는 것은 이제 틀리다고 하지 않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원주의 세상 가운데에서 저는 기독교적 다원주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원,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다원주의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다르죠. 다 개성이 있고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각자의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만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을 함께 품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커다란 무게를, 어깨에 너무 부담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갑자기 아무런 욕심이나 아무런 허물이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보셨던 그 따뜻한 마음들, 또 선을 넘고 편견을 없애고자 하셨던 그 시도들,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그저 따라가고 되새겨보고 생각을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셨으면 좋겠고, 삶 가운데 각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을 꼭 찾아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옆 지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엑스브리지 지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스스로 선을 긋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그어서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정죄하던 지난날의 나의 교만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교만 대신 겸손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선을 넘어서, 세상에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 정말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 혼자만 선 밖으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런 것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가운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찾아가 그들에게도 역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한 지체로서 이 공동체가 하나의 몸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 내 옆에 지체들, 우리 공동체를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그래서 판단이나 정죄보다 사랑과 용서가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